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딱 압축된 것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다시 또 풀어서 말씀을 한 것이라 말하자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이렇게 하지 않고 보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떠오르니까 또 갑자기 또 계명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명에 대한 해석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적질인 줄 아는데 품값을 안 준 것도 도적질에 속한다. 이것은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남의 일을 맡아놓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8계명을 범한 것으로 된다. 이런 참 말씀들 이거 보면은 우리는 계명을 너무 좁게만 해석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주로 간음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그 외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간음죄라는 것이 잘 없지요. 재판을 하면은 그런 일로 재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희한한 것이 뭔가 이게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형법도 민법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전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법을 말씀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는 보면은 간음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하냐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간음죄는요,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해서 어떤 관계를 가졌으면은 앞으로 장차 결혼하고 살아야 될 거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편학급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집니다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간이든 하간이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형법이 대체적으로 보면 나라들이 보면은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간을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가정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불신자가 뭘 보겠습니까? 불신자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귀한 좋은 분인갑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너무너무 좀 잘 못 살면은 하나님까지 통째로 욕을 먹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정말 세상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요,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도자로 나오면 오히려 그 교회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뭐 대구 서문시장 같은 데 보면은 막 몸에 앞에 십자가 뒤에 십자가 달고 막 오토바이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과음을 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별로 달갑게 좋게 안 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전도부장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지를 돌리러 나온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도 세상 속에서도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전도하러 나와야 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막 이런 못된 짓 하는 이런 사람이 전도인으로 나오면요, 불신자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런 생각할지, 일반 종교를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는 젊음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도를 안 나갑니다만, 하러 나가는 분들도 항상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사람을 붙들고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겠지만, 대중적인 전도를 하러 나갈 때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은 다 영적인 방면이나 생활적인 방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편학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편학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동침을 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를 삼을 때도 그냥 삼는 것이 아니고 편학금을 주라. 보통 주로 보면은 주로 그렇더라고요. 뭐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처녀 데려올 때는 다 그 어떤 비용을 주고 데려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녀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한다, 이럴 때는 이 총각에게 큰 책임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그야말로 보상금을 지불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레위기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간통죄가 잘 성립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다시 또 이제 재혼할 수 있죠. 재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법으로 보면은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결혼식 안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처녀 총각이 장로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뭘 하느냐? 저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두려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권했어요. 그 결코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장로님이 아이들을 설득해가지고 결혼식을 2번 하도록 해라. 한 번은 가족 식구가 다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집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식장을 빌려서 마음대로 결혼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는 서약을 마땅히 하고 그리고 나가서 아이들끼리 뭐 결혼식을 하든지 장난을 하든지 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없겠지만 결혼식을 안 하고 그걸 결혼식인 줄 알고 그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회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보면 살다가 또 막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뭐 같이 못 살겠네, 성격이 안 맞네 이러는데 여러분 성격은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성격 잘 맞아가지고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라지는 것이지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보면 옛날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만세든가 그 이제 그 여러분들도 다 보셨고 또 흔히 해서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무슨 글씨를 가지고 나오면 천생연분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앉혀놓고 천생연분 이걸 따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들고 할머니한테 보여주면서 자네하고 내하고 무슨 사이지?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라 하는 왼수 하니까 아니 너 네 글자로 하니까 평생 원수.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참 평생토록 마음에 맺힌 울분도 있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원수처럼 그런 상태이지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왜 살까요? 자식 놓고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평생 원수라고 말을 하겠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천생연분인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원수라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도 한 생을 살잖아요. 이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걸필하면 무슨 이혼해버리고 그거 왜 그럴까요?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해야 돼요. 이 처녀 총각도 그렇지만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재혼하는데요. 그냥 살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요. 우리 시찰 안에도 어느 교회 어떤 분 심지어는 일반 교인도 아니야. 장로님 이런 분들이 부인 권사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다고 하는 게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재혼은 결혼식 필요 없습니까? 그거는 그냥 살아도 죄가 안 됩니까?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다시 뭐 그렇습니다. 재혼한다고 해가지고 뭐 따달석하게 예시장 빌려가지고 안 해도 얼마든지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 설교를 듣고 하나님 성경 위에다가 그 손 얹고 서약하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젊은 아이들도 결혼해가지고 마음이 맞네 안 맞네 하는데 한평생 같이 마음이 맞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시찰 안에도 제가 물어봐요. 젊은 목사님들 뭐 내가 얘기 듣기로 그 아무개 장로님
그래 산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좀 결혼식 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똑바로 가르쳐야 되지. 목회를 하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회를 하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대충 가르쳐 놓으니까, 대충 배워 놓으니까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지도를 하면 무슨 지도를 누가 받겠어요? 교인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내가 바로 살지 않는데 누구를 지도합니까? 지도하면요, 그러죠.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나는 잘 삽니다. 장로님이나 잘 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지도가 안 된다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은 율법의 말씀이고 참 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경우가 올라온지 알 수가 없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무당이나 이런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이방 신들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또 무당.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도요 무당들이 많아.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많아요. 대구 같은 데 가보면 교회라 하지 않고 재단이라고 해놨어. 무슨 재단 일어났어. 그거 보면은요 어떤 권사들이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재단을 차려놨어. 그리고는 교회와 똑같이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당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재단이라 하지만 재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단은요 양잡아 소잡아 제사 지내는 것이 재단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재단은 다 예배의 재단이어야 돼요. 예배가 재단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요 예배가 재단이에요. 예배 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다 죽이라. 아주 이것은요 아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 많습니다. 왜 강한 명령이 많느냐면 죄는, 이런 악한 죄는 용납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을 했다. 이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타락된 성문화인 것입니다. 이거 다 없이 하라 이거죠.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제사하는 자 이것도 안 되고, 또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죠. 11조. 이게 구약의 11조를 드리면 11조는 이렇게 쓰여져요. 제일 먼저는 제사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사찰 이런 분들 봉사하는, 우리 교회는 운전기사한테 월급을 안 줍니다만 어떤 교회 같은 데는 기사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도 줘요. 고아는요, 가부는 그 당시로 보면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부에 대한 것을 젊은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요. 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으니까 나이 많은 가부들 아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두면은요 정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 제도가 잘 돼 있는 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가부들은 매일매일 가부에게 주어야 되는 식량이 있어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또 고아도, 부모가 전혀 없는 고아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도 11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낸 돈을 가지고 나그네도 하나님께서는 돕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그네를 배려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가부나 고아는 가장 약자에 속합니다. 가부는 남편이 없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부라 하면은요 정말 불행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부, 이런 고아,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가산을 빼앗는다든지 그들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엄중한 벌을 내리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으로만 잘 살면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험한 꼴로 어떤 강도를 만나 살인 강도를 만나서 칼에 맞아 죽는다든지 무슨 어떤 악한 자를 만나서 큰 해를 당하든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 자칫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모텔 여관을 했어요. 모텔 여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되셨으면 이제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되잖아요. 마땅하죠?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별로 우리나라의 여관이나 모텔은 외국하고는 달라요. 이게 다 어찌 잘못 보면은 성범죄 온상이기도 해요. 거의 누가 자기 집 놔두고, 물론 나그네가 돼서 부부가 여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대낮에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이런 여관, 이런 모텔, 이런 장여관, 호텔 이런 쪽에는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성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도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잘 벌린다 이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그 딸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 모텔 모서리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제서야 모텔을 그 장로님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일찍이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시켰을 것인데, 감동을 주었을 것인데, 왜 그런 어떤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정리를 잘 하지 왜 못했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못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순간 이런 게 온다고요. 그럼 오면은 그때는 두말 없이 빨리 돌아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접어버려야 돼요. 빨리 접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살지만 젊은 한때는 이상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고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정말 믿음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이것은 빨리 제되는 것은, 어두운 것은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고 막 그냥 가보자, 가다가 보면 반드시 험한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때 가서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살다가 잘못됐다 싶은 것은 감동이 오거든 즉시로 다 버려버려야 돼요. 즉시로 돌아서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서고 나면 그때 내가 결단 내렸던 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얼마나 가난하면 옷을 잡히고 돈을 빌려가겠어요. 예,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잡히고 돈을 빌려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해가 져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잡니다. 덮고 자고, 또 옷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기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옷을 저당 잡고 돈 안 갚았다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그건 이자를 받아 또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 테니까 이자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려갔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좀 빌려주셔, 우리 가족 식구가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왜 이자를 안 갚느냐고, 왜 그 사람이 만약 원금을 가져왔는데도 이자는 왜 안 주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원만하면은 아예 가난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라 이거죠. 은혜를 베풀라 이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라.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또 사람의 심리란 게 묘해요. 가난하여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도움을 받게 되면 계속 또 그냥 공짜를 원해요. 공짜를 그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할 수만 있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으려고 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만,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는 됐어, 당신 원금만 갚은 것도 대단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원금도 안 받고 싶지만 그래도 당신이 열심히 사는 데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니까 내가 원금은 받지만 그러나 이자는 됐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28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같이 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악한 지도자, 못된 지도자,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속상하지만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작게는 작은 도시 안에서 지도자, 크게는 나라의 지도자, 잘못된 사람, 잘못된 지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누구가 하든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막 야당 여당이 있어가지고 뭐 야당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고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래 하면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과음치고 욕하고 이러는데, 잘못된 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법으로 할 것이고, 법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간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든지 자녀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히 하라. 예?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무슨 회비를 낸다든지 또 무슨 어디 성금을 낸다든지 정해진 게 금액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회장은 회비를 얼마, 부회장은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다 이게. 안 내는 거야. 언제 내느냐? 회기가 바뀔 때쯤 돼 가지고 왜 이 사람은 이런 회비를 안 내나?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입방아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는 할 수 없이 억지로 내든 줄고 내든 내는 것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양이든지 무슨 짐승이든지 낼 때도 반드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빨리 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해요. 분명히 하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견디다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 즐겁게 하라. 돈 내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상이 다 굳었어요? 하나님 앞에 낼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를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하라. 31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을 불러내놓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보면은 애굽 땅에서는 이런 법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았어요. 마음대로 했죠. 마음대로 살았죠. 물론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먹을 거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언제나 정결한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생활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예비군복 입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잘 없어요.
훈련 받으러 가서 막 기고 엎드리고 뭐 자로 굴러 우로 굴러 이래가지고 온몸에 흙덩어리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 앉을 때 가서 깨끗한 장소에 안 앉습니다. 아무데나 막 털썩털썩 주저앉죠. 왜? 옷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요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행동도 그래야 하고 말도 그래야 되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과 생활의 성별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 생활하는 것, 직업을 가지는 것, 남녀 간의 관계 속에 모든 방면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